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로마서 1장 6절 한 절씩인데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좀 갈피를 해놓으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6절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6절 말씀을 같이 이어서 읽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또박또박 읽고 로마서를 읽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로마서 1장 6절입니다. 봉독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이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참 자주 설교했습니다. 사실 로마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본문으로 언젠진 모르겠지만 제가 설교한 기억이 나요. 제목도 아마 같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6절과 함께 이 말씀의 의미를 접목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추석을 지냈죠? 하도 국제 정세가 요동을 치다 보니까 금년에는 뉴스를 보니까 뭐 추석, 제사상, 물가 뭐 이런 거 얘기가 좀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이상하리 많지? 원래 요맘쯤 되면 추석에 그 제수용품 값이 뭐 얼마가 뛰었니 이러는데 그거와 비교도 안 되게 물가가 막 올라가고 요동치니까 쑥 들어갔어요. 어쨌든 민족의 명절 추석이 되면 우리는 뭐 성묘를 간다든지 조상을 기리는 제사를 지내기도 하지요. 명절이 될 때마다 느끼는 바는 믿는 사람,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다행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명절에 얽힌 그런 일화 아시죠? 추석 때가 되면 정형외과가 바쁘답니다. 아시죠? 그 얘기. 주부님들이 기부스를 하시냐고. 손과 다리에 다쳐서가 아니라 물론 좀 통증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기부스를 해서 시댁에 안 가기 위해 한때 그런 우스갯소리가 유행할 정도. 근데 그게 우스갯소리만은 아니더라고요. 명절이 다가오면 특별히 집안의 장손들은 늘 이 제사상을 차리고 또 조상들을 성묘하는 이런 일들로 참 분주함을,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형제간이 많으셔서 늘 명절이 되면 그 제사를 드리러 큰 아버님 댁에 모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라는 생각을 해요. 자, 이 믿음, 여러분은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게 되셨어요? 언제부터 주님을 믿게 되셨나요? 이 놀라운 일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언제부터 주님을 믿었나?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동네 앞에 교회를 다닌 것이 계기가 되었지만 과연 그것이 내가 주님을 처음 믿은 발걸음이었나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먼저 오늘 로마서 1장 6절을 보면 우리가 믿게 된 근거를 우리에게 설명해요. 로마서 1장 6절을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는 자가 되었나? 불러서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스스로의 발걸음으로 믿으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명절이 다가오면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 앞에 절하면서 살아야 될 우리 인생들을 그런 헛된 것들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너무나 귀한 거죠. 바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성경을 보니까 그
그 옛적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겼던 도시 갈대아 우르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해 그렇게 생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냈던 은둔자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게 됐죠. 한때 미디안의 군대, 대적 원수 나라의 그 군대가 무서워서 곡식을 타작하는데 정식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수확하지 못하고 포도주 즙을 짜는 즙틀에 숨어서 곡식을 타작했던 그 기드온을 부르신 것도 바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르심, 여러분 이거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러분이 여기 있다라고 정말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조금 더 깊은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그럼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의 구원 여정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왜 부르셨어요? 뭐 하시려고? 왜 부르셔서 믿게 하셨을까? 그것이 로마서 1장 5절 6절에 바울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을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믿어서 순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으로 부르신 이유는 믿어 순종하게 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르심의 목적을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셨으니까, 나를 부르셨으니까 나를 더 풍요롭게 하실 거야. 맞죠?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더 건강하게 하실 거야. 더 출세할 수 있겠지? 더 복받게 되겠지? 라는 기대를 갖고 있죠.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믿게 된 것을 가져서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믿음이라는 것을 나의 꿈을 반영한, 나의 꿈을 투영한, 나의 육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정도의 믿음으로만 받아들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복음인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아니요, 성경은 단호하게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런 거죠. 우리의 신분이,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죄의 종노릇, 사단의 노예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소속,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로마서 1장 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께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러므로 복음 안에 들어온 이상 더 이상 내 삶이 뭐 풍요롭게 된다든지 남들보다 더 잘 되는 것, 남들보다 더 좋은 여건에 있는 것을 꿈꾸는 것은 사실은 복음과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내 꿈, 내 소망이 구원받기 전에 가졌던 그러한 꿈, 소망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날 좀 그냥 내버려 두지. 뭐하러 나를 부르셨나? 그냥 나 이대로 그냥 살게 놔두시지. 별로 하나님의 영광도 못 되어드리는 이런 모습을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이런 회의에 빠집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삶이 정말 여러분 자신을 위한 삶이었을까요? 성경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니까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결국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건 나를 위한다는 명목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들처럼 똑같이 멸망으로 치닫는 것 외에는
그 어떤 선함도 우리에게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종종 그런 신앙의 아이러니를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 찾곤 합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가 나와요. 민수기 16장 정도 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을 엄청나게 체험한 상태입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 10가지 기적을 보았잖아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걸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로 자신들을 먹이시는 것을 봤어요. 물이 없을 때 부르짖었더니 물을 주신 것도 봤죠. 근데 이들은요, 그런 걸 보면서도 조금만 힘들어지면, 자신들이 걷는 광야의 길이 조금만 힘들면 여지없이 불평을 했어요. 특별히 고라 자손들이 했던 말이 굉장히 의미 깊은 말을 해요. 민수기 16장 13절을 보면 고라 자손들이 이런 말합니다. 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던 땅에서 데리고 나와, 젖과 꿀이 흐르던 땅에서 데리고 나와 이런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라는 구절이 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가나안 땅을 뭐라고 설명해줘? 성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들이 예전에 있었던 애굽, 종살이했던 애굽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게 너무 놀라워서 보니까 딱 두 군데 그런 표현을 썼어요.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모세를 향해 젖과 꿀이 흘렀던 애굽 땅에서 그냥 살게 놔두지 뭐하러 우리를 불러내서 이 광야 가운데서 이렇게 죽게 만드냐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어떠세요? 좀 우리하고 좀 비슷한 점이 있지 않아요? 예. 비슷한 혈통인가 봐요, 우리가. 노예 생활하던 애굽 땅을 글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동경하고 있어요. 다시 돌아오고 싶어해요. 이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거나 심지어 선교지에 와서 선교를 하면서도 예전을 그리워해요. 결국 주님 부르심 이전의 삶은 사탄적인 삶, 마귀의 삶, 죄 짓는 삶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을 동경한다 이 말이에요. 돌아가고 싶다고. 여러분, 이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 여러분은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다시 그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이런 생각 들죠? 난 잠깐 옛날로 돌아가기도 하는데요?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본질상 예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본질상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거든요.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는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조금 지나면 불편해합니다. 믿음 때문에 불편해요. 과거 내 마음대로 살던 때가 훨씬 좋았다라는 거예요. 가끔 직장을 다니는, 예전에도 제가 청년사 갈 때 보면 매일 힘든 야근, 반복되는 회식, 상사에게 늘 깨져서 스트레스 받고 있는 그들이 그 직장을 바라보면서 이런 얘기하죠. 아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냥 다니지 이거 때려칠 기회만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하는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줘요. 야, 네가 겪고 있는 그거가 누구에게는 평생의 꿈이란다. 누군가에게는 네가 지금 겪는 그 일을 그토록 그 일 좀 얻어보려고 매일매일 허리가 휘도록 공부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라. 누구요? 취업준비생들. 직장이 없어서 몇 년씩 도전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얼마나 행복한 고민일까 싶어요. 근데 당사자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구원, 그 선물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도 삶 속에서 나에게 조그만 어려움이 오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전 것을 그리워한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소유하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의 요구하심이 당연한 것이에요. 예배를 드려라, 전도해라, 낮아지고 겸손해라, 손해보아라, 전부 지당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숨막혀오는
족쇄처럼 여겨진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인해 받는 불편함, 고난, 시련 이런 것들은 누군가에게는 또 너무나 부러운 것들인데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 진정 감사함이 사라져 버렸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꿈도 꾸지 못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대로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이러한 사명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죠.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때가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언제부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나를 주목하고 사랑하셨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회개는 고사하고요, 흥청망청 내 맘대로 내 의지대로 죄를 밥 먹듯 지면서도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바로 그때 여전히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조건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도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이 변했나요? 안 변했어요. 죄인일 때 사랑했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불안해해요. 왜요? 아니 그래도 좀 달라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구원받고 난 후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임직자가 되면 하나님이 다루는 게 똑같지 않다고들 얘기하죠. 맞아요. 믿음의 분량이 더 요구되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차원에서는 늘 그런 중압감이 있지만 그것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그러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실망을 안겨드리는 존재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자녀로 대하지 이방인처럼 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중요한 구절 하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스스로 부족하다고 못났다고 자책하는 사람들을 위한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부르심 받았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나를 보면서 책망하고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 우리를 만드시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여기 서 있는 바로 저입니다. 저는요, 한국에 있을 때는 그곳에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캄보디아 올 때는 제가 선교사로 파송받고 오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저는 학교를 맡아서 왔어요. 그때 선교사가 아니었죠. 그러나 이 땅 와서 하나님이 자격을 갖추게 하세요. 제가 이 땅에 와서 갖춘 자격을 열거하면요 정말 꽤 많더라고요. 첫째, 파송받고 선교사가 됐어요. 저는 선교사 교육도 못 받았는데 그래서 선교사 교육을 또 6개월 동안 여기서 또 받아요. 선교사 훈련을 받고 선교가 이런 것이구나. 이전에 제가 단순히 목회만 했던 목사로서만 봤던 선교와 선교사 입장에 대해서 선교를 보니까 많이 다른 면들이 있더라고요. 배워야겠구나. 그래서 선교 교육을 6개월 동안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 신분이 되었죠. 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또 제가 캄보디아 올 거는 한 번도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저는 평생 국내용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국내용. 국내에서 한국에서만 쓰임받는 목회자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저를 캄보디아로 보냈죠.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미국 유학을 준비했었죠. 제가 간증 드렸잖아요. 미국 유학을 준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셨어요. 제가 박사 학위를 따고자 그토록 준비했었는데 길이 열리지 않아서 포기했죠. 근데 캄보디아 와서 공부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것도 너무나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거지만 정말 뜻하지 않은 기회를 통해 공부를 하게 됐죠. 그래서 결국 박사 학위를 또 따네요. 선교사의 생각도 없었던 사람이 선교사가 되었고 박사 학위에 대한 꿈을 포기하고 접었던 저를 하나님이 학위를 따게 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곳에 와서 저를 이렇게 만든 것들이 제가 여기서 어성경 전문 강사도 취득을 하고요. 그러니까 매년 해마다 한 가지씩 저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를.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니까
선교지에 와서 변화되는 저의 모습을 보니까 이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것,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이 변화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시각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종종 저는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코믹스럽게 표현을 해요. 부부 사기단이라는 표현도 좀 쓰고요. 애굽에서 사기쳤잖아요. 처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일종의 뭐예요? 이제 교회에 갓 입문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왔다고 하니까 뭐예요? 애굽으로 냈다 도망칩니다. 직분을 가졌어요. 교회 들어와서 이제 훈련도 받고 이제 집사가 되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 멀게 도망 다니기도 합니다. 아들 준다는 말에 피식 웃었던 사람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기꺼이 하나님을 향해 그 아들을 내어드렸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변화되었나?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이름에 합당한 모습이 되었거든요. 여전히 아브라함은 불완전해요. 여러분, 이삭을 바친 뒤에도 아브라함은 완전한 의인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르심에 대한 시각, 그 생각을 깊게 갖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믿어 순종하게 하시는 것.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감사하죠, 부르셔서 고마워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또 다른 표현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6절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의 충만함을 통해 이런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충만함을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충만함이 뭘까? 예수님만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충만함을 누가 받고 있어요?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그 믿음의 순종함으로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인도함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이 말 참 잘하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은혜라는 표현은요, 예수님과 직결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만이 충만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요한이기 때문에 이 말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가장 젊은 제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생존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근데 요한이 인생의 마지막, 요한복음은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됐어요. 죽음을 앞두고 그가 돌이키면서 왜 이 말을 쓰고 있냐면, 핵심은 이거예요. 자기가 젊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성령을 받은 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다 깨달아졌어요. 근데 보니까 뭐예요? 도저히 예수님처럼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승천 이후로 수십 년, 5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대로 자신이 살아냈다는 걸 깨달아요. 할렐루야. 마지막에 가서 자기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냈던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안 보이세요. 저도 안 보여요. 우린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거냐면 결국에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끌어올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 능력이 주님 바라보면 나는 별로 안 돼요. 난 지금 보니까 혀를 차야 돼요. 아휴, 쯔쯔쯔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종국에는 예수님이 충만한, 다시 말해서 온전한 순종을 하셨던 것처럼 기필코 저와 여러분도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 위에 은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 얘기하면 안 먹힐지 몰라요. 근데 요한 사도가 이 얘기를 하니까 다 집중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일생을 은혜의 힘으로 살았어요. 누가요? 요한이요. 일생을 은혜의 힘으로 그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서두에 바로 이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힘이 우리의 연약함을 덮습니다. 은혜의 힘이 우리 죄악을 이깁니다. 은혜의 힘이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만듭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은혜. 그래서 부르심의 은혜는 로마서 1장에 있는 이 우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인데, 좋아요, 우리 예수님 것 맞아요. 근데 내 삶을 보니까 별로 예수님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로마서를 보고 요한복음을 봤을 때 사도 요한의 이 놀라운 고백 속에 예수님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충만함이 뭐냐면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를 보니까 나는 순종은커녕 뭐예요? 불순종만 노상하는 것 같지요. 그런데 그 삶을 끝까지 완주하며 마지막 이른 사도 요한이 돌아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더 집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은혜의 힘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덮을 것입니다. 은혜의 힘이 우리를 애워싸는 죄악을 이기게 할 겁니다. 은혜의 힘이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반드시 세울 겁니다. 믿으십시오. 믿음 또한 순종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한 주간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하게 베푸시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을 증거하는 삶, 그분을 진정 주인으로 모시는 삶,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결단 찬양, 은혜의 힘입니다 찬양입니다. 다 아시죠?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으로 한번 영광 결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을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본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아멘 아멘.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그 부르심의 은혜, 그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의 힘이 우리의 연약함을 덮습니다. 은혜의 힘이 우리의 죄악을 이깁니다. 은혜의 힘이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만드십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부르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목양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로 봉헌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목적헌금으로 주 앞에 봉헌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물질 통하여 목양교회가 이 땅 캄보디아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교회로 자리매김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나눔이 넘치는 풍성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한인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중심에 우리 목양 공동체를 통하여 함께 연합으로 이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건설되기를 꿈꾸며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베푸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의 힘을 공급하시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기 때문에 너도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능력 많으신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능력 많으신 그 능력의 원천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또 기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복된 한 주간 말씀을 통해 은혜의 힘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